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들이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잠시 갈릴리로 피하여 계셨다가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서 사시며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행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전하던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전하기 시작하셨고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직접 낭독하고 그 뜻을 밝히 풀어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셔서 함께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초기 사역의 모습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며 기록되어 있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초기 사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뭔가를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어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마태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생략을 하고 하나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태복음에 가져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의도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배경지시로 알고는 있어야 하되 마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며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마태가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더 쉽게 믿고 영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민의식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시골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들이 고대하고 있던 위대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조롱하듯 저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그 선입관은 비록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무식한 목수 출신이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을 낭독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들이나 설명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율법의 권위자와 비교해도 더 나을 정도로 풀어 가르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당연하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일들을 그저 신기하게 여길 뿐 그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서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예수가 싫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의 출생 배경과 행적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이었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더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는 능력이 많으시다거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목격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과연 그 예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들이 확인할 수 없다면 저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과 기적이 증거된다고 해도 결코 자신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족보를 통하여 1장에 설명한 것이었고 또 2장에 또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음을 당시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며 앞서 구체적으로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를 삼는 모습 속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의 본문과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야곱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즉시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고만 기록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렇게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이것만 알고 있다면 너무 황당해요. 갑자기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말씀 하셨는데 즉시를 버리고 따랐다니까 뭔가 정서와 상식이 안 맞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헌신하며 따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딱 저들이 곧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요것만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친히 부르사 제자로 삼았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선입관이 있었기에 그것을 먼저 자연스럽게 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경제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볼드체로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 보시죠. 게네사렛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바탕으로 많은 어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자, 그렇다면 지금 배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있었던 배의 두 명의 주인이었고 둘이 동업자였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당시 게네사렛 동네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 주인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부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밑에서 일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단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따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단지 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만을 유대인에게 어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의 형제들의 출신도 단지 무식한 어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당시 그 마을에서 잘 살고 있는 부자였고 이는 어느 일반적인 유대인과 비교해도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죠. 이 네 명의 경제와 그들의 그 지역에서의 리더십 알 수 있죠. 마태, 비록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여김을 받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12명의 제자들에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 배경이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저들의 선입관을 바로잡아 주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수많은 죄인과 병제들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재력이 있던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배경을 내려놓고 예수를 그렇게 겸손하게 쫓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접근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죠. 세리 마태가 예수를 거부하며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는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그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도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어느 면으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비밀을 붙잡고 온전히 예수를 따랐다는 것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제자들을 그렇게 무식하고 천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관이었는지를 은연중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재력과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저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도 예수를 쫓을 만큼 예수 안에서는 뭔가가 있었어. 너희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렇게 쉽게 너희 발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들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을 것 같아? 마태가 아주 겸손하게 전하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정서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은연중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가난한 시골 동네에 또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마침내 때가 참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셨고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에 있는 선입관이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헌신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과 우리의 그 미련함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속에서 헌신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